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심을 이 시간 소망하며 나아가십시다. 빛이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주의 빛이 내 삶을 비추어 갈 때 생명이 되네.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이 내 삶을 비출 때 내 삶은 그분 앞에서 생명이 되네. 빛이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주의 빛이 내 삶을 비추어 갈 때 생명이 되네.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이 내 삶을 비출 때 내 삶은 그분 앞에서 생명이 되네.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힘, 나의 왕. 빛이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주의 빛이 내 삶을 비추어 갈 때 생명이 되네. 거부할 수 없는 그 빛이 내 삶을 비출 때 내 삶은 그분 앞에서 생명이 되네.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힘, 나의 왕. 예수는 빛, 예수는 말씀, 예수는 어린 양, 예수는 사랑, 예수는 주, 예수는 진리, 예수는 나의 힘, 나의 왕. 제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사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사사기 17장은 미가라는 집안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한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미가라는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 미신적인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미신이 뭡니까? 신앙은 뭘까요? 미신과 신앙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미신은 나는 안 바뀌어요. 나의 성품이 주님을 통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도 안 변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를 둘러싼 환경, 내 직장, 그리고 내가 받는 연봉, 이런 것들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란 뭘까요? 말씀을 보면서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먼저 내 자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깎고 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들고 빚어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미신적 신앙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과 내 신앙을,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를 나의 소원을 들어줄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4절 말씀을 볼게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만들죠. 우상을 만들어내고요.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어때요? 어떤 나의 풍요를 위해서 어떤 신상을 빚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 뒤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기준도 없어요. 레위 사람도 아닌데 그냥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왜요? 미신적 신앙이니까 신상 만들어 놓고 제사장 세워 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여기서 주는 복이 뭡니까? 물질적 풍요, 돈이죠, 돈.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전혀 변하지 않는데 나를 둘러싼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미신적 신앙도 아닌 그냥 미신입니다. 잘못된 것을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때 6절이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지 멋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뒤에 보면은 조금 더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이제 미가가 자기 집에 이제 딱 베들레헴에서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들레헴의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그 곳에 레위인이었는데 이 레위인이 있을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거주할 성읍을 나머지 지파에서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신앙을 지도하는 것이 전념하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하면서 헌금을 하고 그 10분의 1을 가지고 레위인들은 오로지 영적인 것을 지도하는 거에 전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거류할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려고 세상으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10절.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 제사장이라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랬더니 그 레위인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 것 때문에 이제 그 미가라는 사람의 집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미가라는 사람이 레위인을, 어쨌든 종교 지도자를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13절.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오늘 이 상황을 큐티책 2번째 해설에서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줘. 타락 시대의 또 다른 징조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자신의 귀가 즐거운 제사장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미가 역시 자신의 정당성을 얻기 위하여 레위인을 세워 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듣기 좋은 말씀, 듣기 좋은 설교를 해주는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듣기 좋은, 내가 볼 때 괜찮은, 내가 볼 때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를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듣기 싫은 설교는 안 듣는 거죠. 말씀이 나를 깨트리고 충돌되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라이프처치가 개척하고 리더 우리 분들과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 교회를 볼 때 각자가 생각을 가지고 라이프처치에 온다 이 말입니다. 아,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회자는 이래야 되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제가 심성수 목사가 구현하기를 바라는 건 잘못이에요. 아,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면 충돌되는 거죠. 아, 교회는 이래야 돼. 그런 그림을 갖고 내 생각을 가지고 자기 소견을 가지고 오면 분명 신앙생활하다가 충돌되고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다듬어지는 거죠. 어떤 이상적인 생각을 그려놓고 이상적인 교회와 이상적인 목회자를 설정해놓고 라이프 처치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심성수 목사가 그런 목회자가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면 그것은 실망하게 돼 있고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입맛에 맞는 목회자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다듬어지고 빚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나눠봅시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모두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에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지 돌아봅시다. 기복신앙, 미신적 신앙 갖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나는 여호와께 어떤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이 타락의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내 입맛에 맞는, 내가 듣고 싶은, 내가 원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의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듬어줘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들으려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루를 기도하며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른 신앙을 살기를 원합니다. 미신적 신앙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내가 깨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듬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